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라. 마가복음 2장 22절이죠.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재정립해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C.S. 루이스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만인 신학자론, 신학적 지식이 성도들에게 조금은 쉽게 해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그대로 무장시켜야 된다. 과거에는 대소요리 문답 다 가르쳤는데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학자가 돼야 된다. 이제는 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157번째입니다. 제3권 대환란 시나리오 있죠. 108번까지 갔습니다. 아마 이제 여섯째인 세 번째 하는데요. 2번 앞으로 더 있고요.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끝나면은 방대한 대환란 시나리오 아마 300~400페이지 책으로 해서 바로 즉시 출간하겠습니다. 지금 7월달이니까요. 8, 9, 10월달 정도는 10월달 말경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론이에요. 계시록이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인 중에서 여섯째 인은 첫째가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을 심판. 둘째는 하늘을 심판해 옵니다. 하늘 심판. 셋째는 사람들을 심판해 버려요. 네 번째는 큰 진노의 큰 날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7인 여섯째 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큰 지진은 지난주에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하늘의 심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달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하늘의 별들에 대한 심판. 네 번째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되는 말리는 하늘의 최종적인 심판. 오늘 이 네 가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누구도 과학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나 어느 주의종이나 어느 신학자나 과학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주물리학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로 이 모든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 있게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계시록 종말을 앞으로 할 때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정말 회로에 입력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 환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똑같습니다. 해석하면 똑같아요. 동일 본질이에요. 마지막 때는 세상 끝에 장차될 일, 그때는 모든 징조로 입증이 된다. 징조로 입증이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오늘 이 시대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막연한 영해한다거나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에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계시록을 정복해야 돼요. 첫째, 그러면은 이깁니다. 대환란은 이깁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먹어버리라. 그리고 이기고 천국 간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 구절은 항상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하늘의 심판 네 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여섯 번째인 큰 지진 심판, 지진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하늘의 심판인데, 과학적으로는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의 법칙으로 입증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데, 엔트로피 법칙이 나타나서 우주 만물이 최종적인 파멸이 오고, 그 파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너무너무도 통쾌하고, 제가 계시록을 40년 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첫째, 해가 검어지는 현상. 검다고 하는 것은, 해가 검은 털로, 검다고 하는 것은 상복이 장례식 때 검은 옷을 입잖아요.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해의 죽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해가 죽는다. 해의 장례식, 제가 그랬죠. 해는 태양을 지칭한다. 검은 털로 짜서 헬라어로 트리키노스며 털로 만든, 머리카락으로 만든 등의 의미를 갖는데, 모두 해의 밝게 빛나는 모습과는 정반대 이미지. 해가 빛이 되고 열을 주는 것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저 해를 심판합니다. 상복은 헬라어로 사코스거든요. 3배로 배옷을 입죠. 우리나라도. 죽음의 의미와 처절한 슬픔, 절망, 대환란 때, 마지막 재림 때 태양을 심판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처절한 슬프고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태양은 약 수명이 100억 년이라고 하죠. 태양은 수명 없이 영원한 것인데,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 100억 년의 수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5억 년 정도 연소됐다고 하죠. 약 55년도 에너지가 연소됐고, 남아있는 것이 약 50여 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태양이 50여 년 빛을 발하니까요. 55년 지구도 존재하겠구나. 물론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엔트로피가 있어서, 엔트로피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자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하니라. 창세기 3장에 욕심이 하가 잉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대하는 죄를 낳고 그 결과 아담은 죽었더라. 이것이 엔트로피는 산소가 전자를 욕심을 내서 시작됐고,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원자 쓰레기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내 몸에 쌓여서 결국 죽었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처음에 깨닫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성령 열역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달에 나왔잖아요. 꼭 그 손을 손에 쥐십시오. 그 책은 손에 쥐고, 정말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 창조의 세계, 양자학과 예수님의 세계, 열역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 세 곳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시고 또 보시고, 화요일과 금요일날 이걸 여러분들 방송 계속 하잖아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과학은 하지 않냐면요. 자, 그래서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을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심판이에요. 자, 윌리엄 스테커는 캐톨릭 신부지만은 과학적 종말론의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죽음과 파멸로 결정되어 있다. 죽음이 자연계 전체에 퍼져 있다. 엔트로피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상세한 내용과 작동 방식을 지켜보면 많은 이러한 사건들의 거대한 규모의 파멸적인 성격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가 파멸되는데 상세한 내용, 파멸된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해주시고 그날 감에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정말 교회가 광야로 가서 보호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들이에요. 회개합시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자, 달이 피같이 됩니다. 달의 심판이에요. 달은 핏덩어리 된다. 피도 죽음을 의미하죠. 과학적으로는 역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 달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들, 엔트로피 법칙이, 제2법칙이 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에너지가, 연력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도 뭐 우주물리는 마찬가지고, 물리학의 핵심이 서양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빅뱅이 에너지가 폭발했다. 만물이 생겼다. 그런데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연력학 제2법칙 명칭이 정해집니다.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야. 제3법칙까지 있어요.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에너지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이다. 이것이 시편 33편 6절 아닙니까? 입의 기운, 기운이 에너지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에너지거든요. 활력이 에너지로 나오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3장 이후부터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가 엔트로피예요. 과학적으로는. 죄 문제에 대한 사망과 특징들이 엔트로피 특징과 100% 있어요. 100%. 만일에 과학이 엔트로피를 죄로 연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이 있거나 과학이 신이거나 성경은 무용 지물이라고 큰 소리 칠 겁니다. 성경과 100% 우리가 먼저 기록해서 원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질서를 잃어버려. 창조의 질서가 없어요. 에너지. 자연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에너지가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에너지 사용 없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가 제1법칙이에요. 창조의 에너지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창조하고 나면은 에너지에서 정보가 빠져나가 버려요. 정보가 빠져나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죄의 에너지가 되고 무질서의 질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거리에 교통신호가 있는데 교통신호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동차에 사고가 없어요. 안전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신호를 어겼어요. 그때부터는 그 거리는 무질서가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지거나 죽거나 자동차가 깨지거나 이 세상이 엔트로피 세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지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범죄로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다시 찾는 것이 죽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설교가 약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 핵이에요, 핵.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엔트로피 때문에 이것은 성경만이 설명합니다. 근원과 현재성과 미래까지
달이 죽어요. 피같이 되어버렸다. 폴 데이비스, 참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템플턴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결국은 예컨대 그 자신의 엔트로피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말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열사망이라고 한다. 불덩이였잖아요. 우주가 창조하실 때는. 이것이 팽창,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고 펼쳐진다. 우주 팽창, 인플레이션. 우주는 점점 팽창해요. 뜨거운 열의 에너지에 힘에서 팽창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쌓여가면서 팽창할수록 범죄 후에 창세기 3장부터는 팽창을 하면서 엔트로피가 쌓여가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주 팽창이 끝나요. 열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불타버리고 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달도 빛을 잃지 못한다. 전부 엔트로피입니다. 과학적으로. 저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지만은 이제 과학적으로 덧붙여서 입증까지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신앙입니다. 3일째 과학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입증 못했잖아요. 성경 어디든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된다. 놀랍습니다. 해가 이렇게 장례식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달이 피덩이 죽음을 맞이한다. 세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별들입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은 우리 은하계만도 수천억 개가 됩니다. 셀 수 없어요.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셀 수 없어요. 우주라고 그래요. 셀 수 없는 별들이 태풍 불면은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안 익은 것도 툭툭툭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태풍 불면은 과일들이 툭툭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꼭 하늘의 별들이 툭툭툭툭 다 떨어져 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과학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건 그렇게 믿으면 되지만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별들이 떨어진다. 누가 믿겠어요? 수억 천억 개 말할 수 없는 별들이 어떻게 떨어지냐? 상식 바뀌거든요. 근데 과학은 이 말씀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은혜요. 믿어집니다. 보세요. 별들이 떨어진 걸 흔들린다. 헬라어로 세이온데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율하다. 저 별들이 다 흔들리면서 우리가 전율을 느껴요. 공포에 떨 겁니다. 떨어지는 헬라어로 발로인데 기본적으로 별들이 막 던져버려요. 공을 한 단씩 던져버리듯이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막 던져버립니다. 과학적으로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무력화됐다.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별들의 궤도를 돈다 그래요. 별들이 저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를 하나님이 돌게 해서 별들의 일생 동안 자기 길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충돌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도는 것을 제자리만 도는 것을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중력의 법칙. 뉴턴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서로 모든 물질들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끌어당긴다. 그걸 중력, 끌어당기는 힘. 중력인데 왜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질량이 다시 말하면 물체가 큰 것은 중력이 크고 크기에 따라서 중력은 적다. 근데 태양이 지구에 수백 배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에 비하면.
이게 태양이 너무 크니까 끌어당겨요, 지구를. 끌어오면서 관성의 법칙이 생겨요. 그래서 태양을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데 그 도는 것이 일정합니다. 태양의 중력이 끌어당길 수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궤도가 생겨요. 궤도는 길입니다. 달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이 길을 뉴턴이 성경을 연결한 건 아니겠지만 과학적으로 중력의 법칙이라. 사람도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끌고 다니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끌고 가잖아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끌고 가. 똑같은 원리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끌고 가잖아요. 건강도 우리가 이렇게 서서 다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서서 다닙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면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병이 들면 에너지가 약해져서 자리에 누워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자리에 누우면 방바닥에 눕죠. 별들이 떨어진 상태나 똑같아요. 죽음이죠. 그래서 자리에 눕지 말고 움직여라. 걸어 다녀라.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나 TV에만 앉아서 보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별들이 떨어졌다는 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을, 성경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마이클 하이데는 우리 은하계의 별이 얼마나 궤도를 변경하는지 7천여 개 정도 되는 별의 스펙트럼과 이치 분석을 하였는데, 조사된 별들 가운데 무려 30% 이상이 현재 자신이 태어난 위치에서 이탈하였음을 확인했다. 어느 달리던 자동차가 차선을 크게 변경하는 것과 비교되지만 별들의 이탈은 거리가 수천 광년에 달한다고 하였다. 2015년 8월 15일 서울신문에. 즉 지금도 우주 가운데 벌어진 일이 심판 때 총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할 때 딱 한순간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실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도 조금씩 열려서 재림 때는 다 열려요. 별들이 떨어진 것도 이미 궤도를 이탈한 별이 30%래요. 이미 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원체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별들이 떨어진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은 지금까지 철학이 인신론으로 설명만 했는데 그 설명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겠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입니다. 다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쾌합니다. 좋습니다. 이 역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우주수의 법칙의 결과이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무기력이 됐다. 왜 중력의 법칙이 무기력이 되는가? 하나님이 심판이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쌓이면은 모든 시스템들이 망가져요. 우리가 집도 지면 점점 낡아지고 사람도 좀 늙어지죠. 그 엔트로피 현상이거든요. 이건 거부한 사람 없죠. 우주도 엔트로피 때문에 낡아져요. 엔트로피는 재와 동일합니다. 과학이 입증했습니다. 제 연력학과 성님의 세계 엔트로피 연력학과 아주 정말 그거 좋은 책입니다. 성령론이에요. 에너지 세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꼭 보십시오. 네 번째, 하늘이 떠나간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간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죠. 우주 공간, 우주 전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심판합니다. 말리는 것은 헬라어로 헬리소인데 둘둘 말다, 말아치우다. 이 말은 말아서 없어져 버린다. 이 장판이 있는데 말아서 그냥 던져버려요. 이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베드로 후서와 계시록이 일치하잖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빅프리즈, 프리즈란 말은 우주가 얼어버려요. 크런치란 말은 부서져 버려요. 빅립은 우주가 찢어져 버려요. 이걸로 설명합니다. 우주가요, 팽창하잖아요, 지금. 그 열이 식어버리니까 부서져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그냥 열이 식으니까, 열 사망이니까 우주가 얼어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이 불타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없어진 것처럼, 던져버린 것처럼 된다. 너무너무도 신기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요, 과학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삼일체는 85년도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 1장 4절에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면서 보호자 앞에 7명,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으시고, 성부님, 성령님, 성자님이 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올까? 이건 삼일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85년도 계시록을 하다가 삼일체가 중요한 걸 깨닫고 모든 예배, 모든 세미나를 삼일체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광신대 교수하면서 강의 시간에 딱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 방에서는 딱 시작하면 알죠. 학교 전체에 들리니까요. 모든 설교 끝나거나 예배 끝날 때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이제는 주님 오신다. 3절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3절은요,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충만,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충만. 예수님만 이야기해도 삼일체예요. 성령님만 이야기해도 삼일체예요. 성부님만 이야기해도 삼일체예요. 하나님 해도 삼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를 항상 같이 설명해야 삼일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삼일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성경은 다 삼일체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인 계시록도 다 삼일체론이에요. 제가 삼일체에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계시록과 재림과 삼일체론 생각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없을까? 철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6년도에 과학을 하면서부터 과학 속에 비밀이 있다. 그래서 과학을 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10년 만에 삼일체가 이거구나, 과학이 이거구나, 양자가 이거구나 깨닫고 삼일체 과학신학을 2016년부터 또 10년 걸려서 정말 이 부족한 종이 2022년도에 삼일체 통합신학 250권, 2023년도에 작년이죠,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하고, 이제 부족한 종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과학으로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거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과거 이 본문을 할 때는 이거 이대로 믿어라, 꼭 이대로 된다, 이렇게만 끝났거든요. 그리고 조금 적용적으로 영예도 좀 해주고 끝났는데, 이제는 이 본문이 과학적으로 이거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과학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시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삼위일체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다섯 권의 일권이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의 대융합 700페이지가 나옵니다. 장엄한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7인의 여섯째 인, 하늘의 심판, 태양 심판, 그 다음에 달의 심판, 하늘의 심판, 마지막에 하늘이 다 떠나가 버리는 별들의 심판, 세 번째는 하늘이 떠나가는 하늘의 심판, 네 가지. 그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심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 회개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회개밖에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순교적인 각오로 시들을 이기고 다가올 대환란의 승리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7인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